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거 좋은데요? 요거 좋은데요?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제가 너무 티를 내가지고 한 주 동안 이 성도분들이 주일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손도 잡아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 애처로운 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주 동안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가운데 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또 그 기운을 앗아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는 이렇게 좀 웃는 낯빛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 지체를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 여러분, 사랑하며 우리가 같이 인사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아멘.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존전 앞에 저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저희가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잡아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함 속에 붙잡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임재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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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를
시간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하와치 말고 오라 죄인을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하와치 말고 오라 죄인을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하와치 말고 오라 죄인을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하와치 말고 오라 죄인을 찾으라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들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저희가 마지막 찬양을 하는 곡이 찬송가 편곡곡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곡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왜 정했냐면
제가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많이 제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암 수술을 3번을 하셨거든요. 근데 보험이 없어서 그 다 제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 가지고 이제 했는데 3번까지 수술을 딱 끝났는데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시 재발을 하셔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차 안에서 운전하며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고백밖에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수술을 못 받으시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이 가사가 이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즘 어떠십니까? 어려움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어렵지? 힘들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그때 주님은 이 가사대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들을 더 각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어지고, 그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제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교회를 놓고 우리 지체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게 하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우리의 지체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예배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오직 주께로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잡아주시고 오직 성령의 불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공동체를 살리시며 채워주옵소서. 비록 몇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에 진실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음과 크심, 그리고 그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긍휼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 그릇이어서 부딪히면 깨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해결책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된 속성을 지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가 더 나은 조건이고 못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자아는 패배되어지고 이 산을 넘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좋은 것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단순하고 가난한 우리의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이 위대함과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염성일 목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 염성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실은 어떤 말씀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정말 은혜이고 그냥 말씀만 보고만 있어도 정말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살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걱정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지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힘든 상황들이 있었다면 가장 큰 환난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환난이 있을 때의 피난처는 어디였을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누구라도 크고 작은 환난을 다 헤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그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과연 이런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반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킴포인트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요, 특별히 큰 환난 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산이 바다에 빠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 3개를 요약해 보면 땅, 산, 바다가 있습니다. 땅, 산, 바다. 그런데 이 세 단어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 땅, 바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제 자리에 있어야 할 이것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말해서 지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폭우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 피해나 그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저희 마을이 폭우 때문에 한번 잠긴 적이 있어요. 그냥 폭우가 마을을 덮쳤는데 지붕만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집들이, 모든 가재도구들이 물에 잠겼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이 물바다예요. 그런데 그 온 세상이 물바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물이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들이닥친 그 고난을 향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또는 지진과 같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같은 어려움이, 이 같은 고난이, 이 같은 환난이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들이닥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보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무서워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맞죠?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눈앞에요,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느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환난 중에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동안 예레미야 16장 19절을 통해서 비슷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육지에 일어나는 지진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쓰나미 같은 그런 현상조차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아무리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환난이 나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선조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가령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도 그렇죠. 등등등 수많은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조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환난 중에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큰 무서움을 당하고 극도의 위험 중에 놓이게 되었을 때 모두의 예상과는 반대로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이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적인 아버지도요, 어마어마한 울타리가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년원 사역할 때요, 참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년법을 보면요, 어떤 흉악 범죄들이 있어요. 뭐 살인이나 특수강도나 흉악범죄들, 이제 그런 범죄들은 소년교도소를 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단순한 범죄들이 있어요. 뭐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강간이라든가 뭐 단순 절도라든가 이런 뭐 그런 뭐 파손이라든가 뭐 폭행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것들은 보통의 경우, 소년법들은요, 보통의 경우 민사법으로 거의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해자랑 만나서 합의만 되면 애지간하면은 다 풀려나요. 그런데 이 소년원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수감되어 들어와 있는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해서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합의를 해줄 만한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육의 아버지도 나에게 그런 큰 울타리가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러니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 것이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몰랐다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세상에서 사시다가 삶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과. 근데 저는 이게 경계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사대째 그냥 기독교 집안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한 번도 제 스스로 외워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엄마 따라 교회 가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주워 듣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졌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간에 세상 가운데 계시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 반대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본문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쉬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떠들었다, 흔들렸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 어려움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임민자 권사님 이렇게 상중에 계시잖아요. 갑자기 이제 비보가 들려와가지고 들어봤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그냥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정지가 오셨대요. 그래서 그 길로 쓰러지셨는데 회복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래도 목사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권사님하고 입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때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을 당했다면, 내가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요 며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하다. 진짜 믿음 있으신 분이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자신들을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당황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부르겠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외친다는 것, 그분을 찾는다는 것,
그분이 나를 데려가 주시든 살려주시든 어쩌든 간에 그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이미 큰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홍콩에 예전에 있을 때 홍콩을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류가 너무 안 좋았어요. 홍콩까지 비행을 하면 약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요, 출발하면서부터 흔들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흔들어요. 난기류라 그러죠. 출발하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흔들려요. 가다 보면 툭 떨어져요. 또 고도 올려놓으면 툭 떨어져요. 이걸 4시간 동안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럴 때 제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승무원들의 얼굴을 잘 보세요. 그러면 승무원들이 얼굴이 긴장을 별로 안 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무원들이 얼굴이 긴장이 됐다 그럼 진짜 심각한 거. 그런데 그거보다 그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장이 직접 방송을 해요. 승무원들 착석하세요. 그런데요, 그날 좀 급하게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제가 저녁을 못 먹고 탔었나 봐요. 그 와중에 또 라면을 먹겠다고 컵라면을 하나 시켰어요. 컵라면을 물을 부어가지고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느낌 아시죠? 먹으려고 그러는데 훅 떨어지는 느낌. 근데 순간 한번 딱 떴는데 훅 떨어지는데 면발이 딱 치솟더니 뺨을 싹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라면에 뺨 맞아보세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 정도로 흔들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사람들이 얼굴이 전부 허해요. 진짜 전부 허해요. 얼마나 비행기 흔들었는지. 그런데요,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오늘 저자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 오늘 저자는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도움이시요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도움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상의할 수 있다는 것, 그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소중한 일이죠.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뭐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나의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대가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상의할,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도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상의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야말로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저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 모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중심에 모셨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중에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요. 때로는 잃어버려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역 가운데 지치신 주님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잠을 청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난리나요. 그야말로 뭐 어찌할 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곧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늘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데 같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면, 그분께 맡기면 다 해결될 것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지조차도 깜빡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외쳤을 때 그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로 말합니다. 큰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큰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주님이 목소리를 내시면 모든 문제가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행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이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칼빈 해석처럼 오늘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조차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당시 이들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육을 받았죠. 모세 오경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거룩한 민족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고,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홍해를 갈라서 안전하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보았고, 광야 가운데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크고 작은 군대를 쳐부수고 그때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군대를 이끌어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보았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어느 한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던 적이 있었던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하다가 좀 나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자는 이 피난처의 신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야곱의 하나님.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 생각해 보면 참 야곱처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난을 참 많이 당하죠. 그야말로 5만 가지 환난을 다 겪은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욥도 환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하고 야곱하고 굳이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욥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느라고 고난 주신 거고, 야곱은 자기가 잔머리 굴려서 쥐게 넘어간 게 야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바로 내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진 않았나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에조차, 그런 부족한 내 인생에조차, 그런 벌레 같은 내 인생조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환난들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도움이심을 인정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도움이시여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가사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목소리로 조용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약속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매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불렀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한덕규 집사님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을 더해 주셔서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는 문 열어보게 복을 다해주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모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신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지식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득한 것들, 세상의 것도 다 내려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더러운 것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느라 나와 함께 하시느라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용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자들 되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덕규 집사님 가족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자신과 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지금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붙잡고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보다 가난한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을 세워주셔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평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을 통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넘지 말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을 지키리.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키리.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시간 한 가지 제목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강단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윗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때 깨끗이 치움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이 중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래에다가 시간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광을 감사합니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와 금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했던 내 마음이 아버지 누그러지게 하시고 죄악된 마음이 전하게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역사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평생에 변화되는 복된 말씀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상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주셔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되는 용기는 복된 예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나의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우리 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함께 이 자리에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구원을 이루게 했을 때에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잘 세워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후에 이 땅에 없어서 하나님의 복된 교제들을 주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기억에 쓰임받는 가운데에서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과 성령 감당하는 공부의 바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에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품에 있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만져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비문으로 비오는 손으로 찾아가 위로하여 만져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말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를 받는 사물이 있는 성도들을 이루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통하여 오라고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기도를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무너지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참된 위로처가 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온전들아 울타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그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목된 성도들 고백거리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있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